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종교가 경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등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다 경전이 있죠. 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도 모두 있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라고 하고 남을 돕고 살라는 말씀이 대부분의 종교에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을 모아서 그 불경을 만들고 마음에서 가르침으로 코란이 있듯이 심지어는 그 라마귀 같이 이게 마니차라고 그러죠. 돌리는. 그래서 경전을 원통으로 만들어 놓고 돌리기만 하면 그 경전을 한 번씩 읽은 것 같은 그런 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기록하는 사람이 당시의 문화와 경험과 학식과 자신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성경의 기사는 누구냐? 이렇게 두 나눕니다. 기록한 사람이요. 약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숱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적용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법 없이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만 있지 않고요. 엄청난 인간적인 실수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인간적인 죄악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숱한 실패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왜 써놨을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친상간이니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니 그뿐이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를 배신한다거나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완벽한 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될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참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한 번도 글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많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글로 무언가를 써서 남긴 적이 없으셔요. 한 번 딱 있었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땅바닥에 글을 쓰신 적이 있으셔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당대에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 정도? 근데 그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많은 교리들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학자들이 바울의 논리와 사상을 따라서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 끼친 영향은 사실은 그 어떤 사도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논리적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고 믿어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가르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다, 아들이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동역자였고 신실한 친구였고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나 환경의 차이를 다 떠나서 바울이 가장 귀한 가르침을 개인에게 주고 싶어 했던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이나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맨 마지막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1년도 채 못 돼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심지어 유언장과도 같은 책이고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 마지막에 다 바울이 그 사상에 나서 그런 얘기하죠. 자신의 겉옷과 가죽으로 된 책을 좀 가져오라 이런 유언도 얘기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이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쓴 편지를 쭉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합니다. 제가 한번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개역개정은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자기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성령 안에 있으면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 선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제가 혹시 바울이 되고 여러분이 디모데가 된다고 하면 저도 이런 편지를 쓰고 싶어요. 복음을 성령 안에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늘 지키십시오라고 쓰고 싶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한다고도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밥 짓는 것에 가끔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무슨 사교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맨날 어떻게 똑같은 밥만 먹냐, 뭐 외식도 좀 하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정성껏 밥을 짓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밥을 잘 짓고 뜸들이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영의 양식인 복음을 잘 들었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영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졌으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잘 지키라고 해요. 그 대를 이을 후계자처럼 여겼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의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리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지혜를 주는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알고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복음을 듣고 살려면 힘든 일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은혜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진리와 함께 하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을 얻는 이는 없어요. 서로
성경을 모르고 구원의 자리에 선다고 해도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통독했던 성경을 또 금년에 계속 읽자. 제가 앞으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그 후에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밥은 매일 먹는데 성경은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한 번 들었는데 또 얘기하자는 거예요. 또 듣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도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어머님과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은 말씀 안에서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지만 강조하듯이 지키고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라고 애써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 사실은 그중 뭐 하루에 몇 분 읽어야 되는 거, 한 15분 읽는 것, 묵상하는 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훈련하는 일,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읽는 건데 뭐 그거 뭐 묵상하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통독하세요, 읽으세요, 읽어야 합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정말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습관이 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게 20년이 됐는데 매일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8년 이상이 4년 이상이 걸려야지 그게 습관이 돼야지 묵상을 한다고 해요. 지금 금년 초부터 매일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거든요. 묵상이 이건 통독과 다른 겁니다. 묵상이 시작을 하는데 6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6년 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6년이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해서 성경 한 권을 끝내는 거예요. 그 묵상입니다. 통독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매일 정한 시간에 있는 훈련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밥 먹으려고 하잖아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정한 시간에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매일 정한 시간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때로 지루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이 집사님 금요일날 얘기하는데 무슨 뭐 어떤 성경에서 너무 지루한 성경이 많은 거예요. 역대상 같은 경우에 9장까지는 사람 이름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때로 한두 번 놓쳐서 따라잡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옛사람 혹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또 소매를 한번 좀 걷고 좀 도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책상 위에 성경이 늘 그냥 펼쳐진 대로 사세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오늘 읽었네 그리고 딱 접어서 놓지 마시고 그냥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책상 위에 성경책 많이 다른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인가 성경책을 그냥 펴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되어야.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말씀이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읽는 일, 그 안에 거하는 일은 훈련입니다. 바울은 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이고 통로이고 안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비게이션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만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간섭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와요. 그렇게 붙들려야 돼요. 내가 성경을 꺼내서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에 붙들려서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말씀 아닌 것이 불편해지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좌지우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하려면 불편해져야 돼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무슨 선심 쓰듯이 나도 성경 내서 그 시간 내서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님 자꾸 이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때가 반드시 와야지만 우리 삶이 변화돼요. 성경을 계속 읽는 훈련 가운데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결단해서 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결단해. 이건 끊어내야지. 이건 그만해야지. 이건 꼭 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굉장히 쉽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붙들리면 그렇게 돼요.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은 꿀속이처럼 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죽으로 된 탈무드를 읽습니다. 토라를 읽어요. 토라도 있고 탈무드도 읽는데 반드시 가죽으로 읽는 건 토라를 외우면 가죽에다가 꿀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꿀을 핥게 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중학교 때까지 토라를 다 외워요. 꿀송이처럼 달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기에. 여러분, 그냥 오늘도 읽어야 되는데 또 그냥 건너갔네. 그럴 때까지는 애써야 돼요.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을 읽는 일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불편해져요. 우리는 구원을 마치 무슨 천국 가는 보증수표처럼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무슨 라이센스나 인슈런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기 시작하면 그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개역개혁 성경 번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17절에서 유능해진다는 그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살면, 그렇게 능력이 와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선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에 가는 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 가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 그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증명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아무 힘이 없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많이들 벗어나고 살아요. 압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말씀에 붙들려가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설교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듣지 마세요. 그냥 오늘도 설교 한번 들었으니 되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설교나 목사를 믿지 마세요.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깨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물론 설교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런 길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등떠밀이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복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설교로 깨우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서 말씀이 나를 붙들었을 때 내게 오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17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도 우리를 유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아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해요. 여러분 학벌이 높아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은 일에 많이 쓸 것 같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높아지면 내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죠? 거기에 붙들려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읽는다고, 늘 생각한다고, 늘 그 안에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바로 읽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에 꼭 붙들려 있을 때 바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이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은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이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인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권하는데 이유는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하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은 복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와 멀어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이킬 수 있게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인 4장 1절 2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장절을 나누잖아요. 3장 17절 4장 1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쓸 때 1장 1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3장 16절 17절 4장 1절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쓴 거예요. 쭉 썼습니다. 그냥 편지 쭉 쓰잖아요. 물론 요즘 이렇게 SNS에 올리는 글들은 보면 한 단락을 그냥 1, 2, 3, 4 이렇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번호 붙여서 쓰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이 편지 쓸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17절 다음이 4장 1절 2절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았는데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믿으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해요. 어떻게 해요? 엄숙하게 명령해요.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명령합니다. 뭐를요? 이 명령은 뭐예요?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뭘 지켜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회가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참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고 조항석 목사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대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서 때가 좋든 나쁘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목사가 되신 옛날에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젓가락으로 찌른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 사람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듣는 사람 비위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엎어져서 커피 달고 있는데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돈 벌어도 너무 좋은데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무 관계없는 게 그냥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바른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고 입 다물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내 처지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고 들은 대로 삶에 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제가 늘 자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세상이 온통 자유롭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더니 사는 일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이래야 돼요. 사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기쁘다, 찬양한다. 여러분 그건 어느 단계를 넘어서야 돼. 삶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쪽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불편해져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 없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깊은 묵상이 아니더라도 통독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만납니다. 요즘 우리가 통독하면서 자기가 읽은 것 중에 그냥 한 절씩 올리자 그래서 올리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보세요. 말씀을 읽다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읽었더니 율법책을 읽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찬양밖에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 아레이 토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번역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너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아람어에서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글리프 선교회에서는 아직도 심지어는
수십 명이 쓰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제가 몇 해 전에 들으니까 한 6,000개 언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한 섬에 한 가족만 쓰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때로는 라틴어로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하는 번역본도 있었어요. 킹 제임스와 루터와 수많은 개혁자들이 자국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어 번역본도 수도 없고요. 이제는 한글 번역본도 수십 종에 달합니다. 심지어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번역본이 따로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 언어와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번역은 달라지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R.A. 토레이는 말로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한국어로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돼줘야 되거든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탐욕이 있고요. 우리도 결코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우리도 어떻게든 좀 더 벌어야 되겠고, 우리도 어떻게든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고,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알고 깨닫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말고 말씀을 애써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애써 지키세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변화, 그 변화를 남들이 성경의 번역본을 읽듯이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삶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고 달라 보이게 하실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 번역을 잘못해서 내 삶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비참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그 엄청난 죄악은 없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 때만 복음은 복음이 되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 때 복음은 우리에게 책망과 저주가 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잘 배우고 자란 디모데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강조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서 능력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게 하는 인도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 하나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글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오직 말씀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